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가정을 통해 그리고 각 친구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예배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 더 나아가 많은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어떤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찬양의 열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더욱더 주님, 우리가 각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더욱더 은혜와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각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각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또 학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보면 이사야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꼭 자랑해야 할 것,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두 번의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죠. 그때 히스기야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저번주에 나눴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았음을 들었던 그 주변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기분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히스기야는 자신을 찾아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리고 궁전의 곳곳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그런 국력이라 할 수 있는 무기도 얼마나 있는지를 다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교만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을 낫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내준 그런 바벨론의 선물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자신의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잘남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기에 바빴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자랑하자 였습니다. 다른 것 다 자랑하지 못해도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눌 본문 오늘 이사야 24장, 42장은 또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열왕국 시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런 메시지는 저번 주에 나눴던 39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40장에서부터는 말씀의 배경 이야기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런 포로 시대,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그 이후의 시기, 즉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시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40장 이후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2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우리 집에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 것 같나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지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전의 삶을 한번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생각해보면, 세상을 생각해보면 우리 밖으로 나가면 길거리에 우리가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도 쫙 깔려 있고요. 우리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쉽게 볼 수도 있고 방탈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니까 PC방에 가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옷이나 그런 사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친구들을 같이 만나서 또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터넷 발달,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달,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해지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해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신도 모르는 새 주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일이 잘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교육적인 부분이나 또 사회 구조 속에서 불합리한 체계들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회를 더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범죄가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이야기들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동시에 악하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들, 악한 것들을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생긴 일이 아니면 그냥 쉽게 외면하고 말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해서 내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더 쉬운 세상이기에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하기보다 개인의 상황을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힘든 세상을 회복시키기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문제만 보아도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이용해서 또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려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함께 극복하기 바쁜데 서로 비방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 자신의 이익만을,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기에 나오는 나쁜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이사야 2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였으나 구하여 주는 자가 없고 노략을 당하였으나 노략자들에게 돌려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고 또 억울하게 갇히게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그들을 구해주고자 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들 잘못됐다, 올바르게 돌려놓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내가 먼저 더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세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42장 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너를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 그런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7절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찾아가 위로를 건네고 그들과 함께 극복해 나아가야 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내서 의를 이루고 그러고자 할 때 우리는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작점은 어떤 것에서 시작이 될까? 그걸 살펴보면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앞선 말씀 22절에 이스라엘에 빼앗기고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면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힘든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나하나 우리가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 이런 사회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전체적인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을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친구들의 가정이나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 더 나아가서 친구들이 지나온 삶의 곳곳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퍼져나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꺾어져가는 이들을 세워주고 꺼져가는 이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우리와 함께 그 의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힘쓰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힘들어하는 주변의 이웃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성장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사회 구조가 정의롭게 바뀌어가는 그렇게 더욱 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들로 인해 무너지는 이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서 그들을 외면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웃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나설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주님의 정의를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 3월 15일까지 3주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영상 보내드리면 그 영상을 통해서 주일 같은 시간에 같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신종 코로나 우리가 건강 되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손 자주 씻고요. 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3월 생일 파티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예배가 이제 집에서 드리게 돼서 3월 생일 파티는 우리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생일자는 3월 마지막 주에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을 텐데 우리 사순절 말씀 쓰기 예담 열심히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도 같이 하니까 우리 반별로 잘 우리 서로 으쌰으쌰해서 말씀 쓰기 잘 쓰시고요. 그렇게 말씀 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중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 오늘부터 우리 3주 동안은 헌금을 나와서 하지 못하니까 계좌 이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자 하는 친구는 영상에 나오는 그런 계좌나 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계좌를 보시고 보내시면 되는데 그 계좌 이체하실 때 그 보내는 이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드림 중등 땡땡땡, 그렇죠? 우리 드림교회니까 드림 중등 정체학 이렇게 쓰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건강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잘 보내시고요. 아무도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